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안도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에서부터 영화부일까지 온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이 한 해가 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 때에 그 아버지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부터 보장받는 놀라운 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후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들 앞에 아버지 훌륭한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3장의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정말 따분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 이름만 수도 없이 등장하잖아요. 사람 이름만, 모르는 이름만. 성경에서 사람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고 나오는 본문 읽기 힘들잖아요. 족보 이런 거 정말 힘들죠. 창세기, 역대기, 마태복음 1장 이런 족보들. 오늘 본문도 그런 듯한데 찬찬히 읽으면서 깊게 생각하고 연구하면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일단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었어요. 느헤미야서가 어떤 책입니까?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느헤미야는 정말 느헤미야서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공동체. 예, 성벽 재건도 나오고 느헤미야의 리더십도 부각되는데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는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살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이 탔습니다. 신앙을 다 잃고 온갖 혼합주의에 휩쓸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다시 한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제가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회복. 느헤미야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느헤미야서가 한국교회 또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굉장한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 우리가 다시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과는 다름을 깨닫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건져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바 되고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리를 제공해 주는 책이 느헤미야서예요. 오늘 3장 일부분만 설교하지만 나중에 집에서 한번 꼼꼼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두 가지 교훈만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통된 비전을 갖고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갖고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형성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표가 뭐로 드러났어요? 성벽 재건인 겁니다. 성벽 재건. 성벽 재건이 1차 목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와 그 백성에 있어서 성벽 재건이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리는 토목 공사 차원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이끄는 꿈과 소명이었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현실의 문제임과 동시에 그게 하나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걸 목표로 삼았던 것은 단순히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이루자, 경제를 살리자, 이 차원이 아닙니다.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공동체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성벽이 뭡니까? 성벽의 기능이 밖과 안을 구별해 주는 거죠. 성벽.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4대문. 왜 쌓은 거예요? 밖과 안을 구별해 주는 거죠. 그 성벽 안에서 이제 터를 잡고 밖의 이방 민족과의 삶과는 다른 규칙,
다른 법에 의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성벽 건축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다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회복. 성벽 건축에는 그 상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목표였어요. 느헤미야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같은 유대 민족이고 같은 목표를 갖기 쉬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쉽게 마음이 하나로 합쳐졌지요. 다 같이 포로에서 귀환했고 이러니까 같이 어려움 겪고 그랬으니까.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결코 쉽게 뭉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너무도 다양한 관심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몇 구절만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누가 참여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 함께 사역했던 제사장들. 그러니까 일단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한 겁니다. 또 9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아주 부자가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직위가 높고 울산 동구 지역의 절반을 가진 사람, 다스리는 사람, 굉장한 부자잖아요. 우리 8절도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무슨 말이에요? 건축과는 전혀 상관없는 직종의 사람들이 참여한 겁니다. 금장색이면 금을 쳐서 세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산층쯤에 해당되었겠죠. 그 당시, 요즘도 귀하지만 그때는 금이 더 귀했을 때 아닙니까? 그 금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세공하는 사람. 게다가 금을 쳐서 세공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생명이에요? 손이 생명입니다. 손이 재산이잖아요. 감각이 예민해야 됩니다. 손을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성벽 짓기 위해서 돌 나르고 흙 퍼내고 삽질하고 그럼 뭐가 상해요? 손이 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업에 지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참여했습니다. 17절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룸이 중수하였고. 레위 사람, 레위인도 참여한 겁니다. 레위인도 건축업과 상관없기는 마찬가지죠.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전 집기 돌보고 예배 돕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건축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12절 보면 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누가 참여해요? 심지어 여자들까지 참여한 겁니다. 여자들까지.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지위가 매우 낮은 거 아시죠? 예수님 시대에도 여자는 인원수에 안 쳤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550년 전이에요. 그런데 여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요즘도 여자들이 짐통지고 이런 일 잘 합니까? 안 합니까? 건축하고 짐통지고 벽돌 쌓고 이런 일들은 잘 안 하잖아요. 요즘도. 근데 느헤미야 시대에 한 거예요. 딸들이 참여한 거예요. 성벽 재건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에 속하지 않은 자들도 참여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7절도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 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8km 정도 떨어진 고원지대 마을입니다. 드고아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선지자 아모스. 드고아의 목자 선지자 아모스. 여기 출신이죠. 기브온도 예루살렘 지방이 아닙니다.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가 아니라 지금 몇몇 사람들만 쭉 나열해 드렸습니다. 어때요? 이들이 연합하기 쉬웠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층이 달랐고 직업이 달랐고 지역이 달랐고 관심이 달랐습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쉽게 연합할 수 있는 부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참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에요? 드고아의 평민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전 재건에 참여하였으나
그의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분명히 반대자들이나 시큰둥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의 열망과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회복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다양한데, 의견이 다 다른데, 직업이 다 다르고 관심이 다 다르고. 물론 1차적으로는 뛰어난 지도자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뛰어난 지도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들을 하나로 묶은 겁니까? 어떻게? 바로 앞장 2절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마을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여 하매. 분명한 목표,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 뒤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분명한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목표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비전임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비전이 뭡니까? 비전, 영어잖아요. 비전. 영어 그 단어 뜻대로 하면 비전은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누구를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서뿐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선포예요. 언제나 성경은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볼 것을,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손길을 볼 것을 가르칩니다.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눈을 고정할 것을 가르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을 볼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 비전에서 한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목표. 한국 땅에 140년 전에 심으신 복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목표가 있음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요, 우리 또 한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비전 삼고 공통된 목표로 묶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은 목표,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는 일을 한번 찬찬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3장에만 대략적으로 그 성벽의 40개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장에만. 근데 그게 순차적으로 하나 하고 그 다음날 이거 하고 그 다음날 이거 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로 치자면 먼저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주차장 꾸미고 그 다음에 뭐 식당 파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됐거든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어떻게 52일 만에 합니까? 그걸.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40부분가량이나 되니까 하루에 한 부분만 해도 40일이 훌쩍 넘는데 어떻게 52일 만에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각 부분의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느헤미야의 작업 분배 아래서 각 부분의 재건이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자신이 맡은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재건한 겁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다 건축의 전문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이 다양했어요. 계층이 다양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평민도 있었습니다. 중산층도 있었습니다. 몸이 재산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동시자발적으로 공통된 비전과 목표를 품고 일한 겁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한 거예요. 자기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일한 겁니다.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3장에 딱 한 번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끝에 뭐라고 그래요? 힘써 중수하여. 힘써 일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동시자발적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힘써 중수하여 힘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동일한 목표와 비전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졌어도요, 그리고 통찰력과 분별력이 뛰어났다고 해도 그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참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공평하게 아무 불만과 불평거리가 없이 일이 맡겨졌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각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봉사를 하는데 아무 불만과 불평 없이 공평하게 사역이 배분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과중한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좋게 멋있게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달란트 있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할 수 있는 게 난 설거지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다른 거에 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중한 희생이 요구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의 양이 남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회복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좀 드러나고 어떤 분은 팍 파묻혀 있고, 그런데 그 각자의 자리 영역에서 힘써 일하는 겁니다. 힘써 중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의 손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상상해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해봤지만 오늘 본문을 남기는 게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요즘에 만약에 보고서를 쓰고 기록을 남긴다면 이렇게 끝내면 돼요.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하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 일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하고 좋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일일이 어느 가문에 누가 어디서 일했는지를 꼼꼼히 다 기록합니다. 다 언급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만 귀했던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그 공통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힘써 중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셨던 거예요. 그들 모두를 기억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들 모두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업적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이 무슨 한국교회, 우리 울산에 무슨 큰 가시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업적이 남겨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달라고, 이 울산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일하며 부지런히 달리는 그 사람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힘에 겨워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고 계셔요. 업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를 기억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 12장 말씀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 말씀처럼 정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